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우리 중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는 모든 죄를 거치되 모세를 말하고 아들들을 자기를 말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그렇더라. 함께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드리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멘. 요즘에 성도님들에게 듣는 가장 행복한 소식은 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들린다. 자,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들린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을 들을 때 들린다 이것도 저는 너무 좋지만 특별히 어떤 말씀에 행복함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게 들려요. 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혹은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짧은 글이었는데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무너지는 조직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무너지는 조직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너지는 조직은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듣는 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듣는 기가 없다라는 거죠. 저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소통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도 소통이 안 됐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소통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소통이 안 된다고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그분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그분과는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그분을 보면 과거에 그분은 계속 소통이 안 됐던 분이에요. 자, 왜 소통이 안 될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훈련이거든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왜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듣는 대화가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 자녀들과도 소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 왜 소통이 안 될까? 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안 통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는데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동체도 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공동체도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표현을 쓰실까?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예전에 참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새벽에 이 설교 때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거 아이들 표현이니까 이 또라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또라이가 있어. 또라이 같은 상사가 있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한 친구가 뭐냐면 어느 직장을 딱 갔는데 너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이 새벽에 한번 보세요. 옆에 다 좋은 분밖에 안 계시죠. 이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과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잖아요. 그죠? 파도가 팍 일고 풍랑이 있는데 풍랑이 있는 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지만 일어나야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확 일어나면서 그 바다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한번 뒤집어 엎어져야 그래야 바다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디나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 올 때 얼마나 불편해요?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그래야지 만물이 소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든지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갔는데 오늘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또라이일 확률이 커요? 내가 또라이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뭐 저분들이 이러면 되는데 다 좋은 분들이면 그러면 누가 또라이예요? 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내 얘기를 그 사람이 들어야 끝납니다. 내 얘기를 들어야 끝나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그 교회 공동체 다 일어나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너무 승리했다, 너무 축복한다, 너무 수고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의 공동체가 또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울더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오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스텝은요,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전화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확인을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게 맞는가, 듣는 게 많은가. 자, 우리 두 분 권사님들께서 대화를 하실 때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권사님께서 자녀들과 혹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듣는 훈련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때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때는요, 막 제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네, 아이 때는요, 참 신기해요. 어저께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선우가 딱 왔는데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얘가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따서 안기는데 아니 제가 아니 오늘 무슨 일 있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제잘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엄마나 사모님이 계셔 이게 통역이 되는데 통역이 잘 안 되지만 하여간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어릴 때는 말하는 게 너무 예쁜 겁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돼요. 이번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음에 꼰대가 되지 않겠다고. 네, 그 얘기를 듣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꼰대일 수도 있겠구나. 저 소리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애들이 말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점점 말을 줄여야 될 때가 옵니다. 그건 언제냐면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질수록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승리의 소식이 있었지만 들을 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더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자기의 승리에 취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들을 귀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더러 이르되, 즉 우리가 오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조금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러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나에게 주세요라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목이 우리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네, 오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네, 제목이 바뀌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도 우리 가운데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상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에게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오해와 문제는 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두 번째 스텝은 오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오해를 우리가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마다 너무 극렬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힘들어집니다. 자, 오해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자, 그럴 수 있지 뭐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막 소리를 내야지만이 막 준비했다가 막 어떻게 해야지만이 참고 참았다가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해하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해를 받거나 또는 상처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 중에 누굴까?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보세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형제들한테. 아니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음의 위기 앞에 처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자, 근데 요셉에게는요 믿음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진짜 내가 이 형들을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근데 요셉은 세상적 반응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오해가 있어라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네, 여러분 말고 저는. 네,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막 이거 막 참을 수가 없어. 일단은 뭐예요? 네, 전화통을 붙들잖아요. 내 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이 얘기 들었지 당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런 반응을 하잖아. 이거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당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율법 열성하는 자가 있고 당신을 오해하는 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거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늘 살아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모세를 배반하라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은 그들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 네, 모세를 배반하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뭐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러분 22절 볼까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건 뭐냐면 바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여기 온 것을 그들이 들었는데 오해하고 있는 그들이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훅 들어왔잖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걸 와따따따 쏟아낼 텐데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이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냐?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신학교 중에 최고의 신학교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어디서 배웠어요? 베드로는 학교 안 다녔습니다. 야고보는요 학교 안 다녔습니다. 세상적 지식으로 볼 때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뛰어나요? 바울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물어요. 그러면 어찌할꼬? 근데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야고보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야야 저 무식한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냐? 무식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한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묻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요. 그리고 잠잠히 침묵해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바울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직업군들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미술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미술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그 과학이 좀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뭐 접할 기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문과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과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대건 형제가 만약에 과학을 하는데 막 그 친구한테 막 제가 막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그 레이저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고 그 레이저를 위해서는 그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위해서는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니 우리 목사님 레이저와 레이더도 잘 모르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조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좀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많이 아는 게 어쩔 때는 정말 많이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근데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요. 믿음의 반응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교에서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묻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되려 듣습니다. 그러자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러면서 바울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 아침 요셉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외로움 가운데 또 오해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오해를 푸는 마지막 모습을 순종으로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요셉이 애국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그의 형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서 살다가 지금 애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애국이라는 나라는 어디냐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겁니다. 네,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애국인데 그 애국의 총리 대신에 되는 건 2인자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아니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울어요. 네, 그 눈물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형들이 보고 싶었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거든. 근데 가지 않아요. 왜일까? 여러분 그는 순종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노예로 팔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가 올 때 요셉은 순종의 삶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막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막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해요? 네, 살아내요. 순종합니다. 자, 그 모습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이에요. 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딱 된 다음에 여러분 뭐 하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금위환영. 그렇지 않아요? 금위환영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풍악을 울리면서 황금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들 봤지? 니들이 나 팔아 넘겼잖아. 근데 나는 애굽의 총리 돼서 이렇게 돌아왔어. 이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돌아가질 않아요. 왜일까? 그것은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든 꿈이에요. 근데 요셉은 7년의 풍년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를 바라봐요? 7년 뒤에 다가올 흉년을 바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인 겁니다. 힘이 조금 생기면 돌아가서 내가 형들에게 보여줘야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너 가야 된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곳에서 살아내야 된다? 이러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야 하고 주님이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저는 그 장면을 오늘 묵상하는데 와, 나랑은 완전 다르구나. 여러분, 풍년의 그 7년? 다른 사람들 다 흥청망청 살았잖아요. 먹을 거 와 이런 데가 어디 있냐 흥청망청 살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리고 요셉은,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그때도 미래를 살아가요. 요셉은 7년 후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향에 가서 형들을 보고 싶지만,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만 돌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그 풍년의 시간을 잘 준비해요. 그래서 흉년의 7년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으로 갔을 때 가수장을 준비했어요. 술마트 가는 자가 떡마트 가는 자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억울해도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네가 애굽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7년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다음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살 될 때까지 14년 동안 살아냈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나서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잖아요. 그는 여전히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내요. 그렇게 또 7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가 옵니다. 자, 때가 됐어요. 형제들이 그 앞으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와요. 오해가 저절로 풀리는 때가 와요.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반응을 가지세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힘든 자리 가운데에서, 눈물의 자리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등 뒤에서 기도하는 이 연약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